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중보자이세요. 우리 모두는 죄 앞에 무력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죄 앞에 무력하여서 자주 넘어지고 자빠지고 범죄합니다. 긍휼하심이 필요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죄 사함을 받는 긍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땅은 죄로, 또 죄 저주로, 마귀로 가득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 또 바르게 경건히 신앙하려고 하면, 또 사명을 따라 신앙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도전과 또 시험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도 있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과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큰 부딪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주세요. 첫 번째 질문은, 율법을 따라서는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지파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유다지파 사람이세요. 예수님은 유다지파 사람으로서 그가 어떻게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는데, 예수님, 그분은 율법을 따라 된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된 제사장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멜기세덱은 참 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신비스러운 인물이에요. 그에 대한 자료가 1차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딱 두 차례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을 축복해 줄 때 멜기세덱이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편 110편 4절에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면서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실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실 제사장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율법을 따라서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 제사장 외에 또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 약속하세요. 이미 제사장 지파가 있는데 왜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우시느냐? 바로 그것이 지금 11절의 질문인 거예요. 어찌하여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얻지 못했다라는 거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서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지 못해요. 제가 어제 죄를 범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죄를 가지고서 제사장을 찾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저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제사를 올려드리겠죠. 그 제사를 통하여서,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하여서 저의 죄를 사함받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제가 또다시 죄를 범한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같은 제사를 다시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뿐이겠습니까? 내일 또다시 범죄하고 내일은 같은 제사를 또다시 반복적으로 매일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매일 같은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리면서도 그 죄의 속함을 온전히 얻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을 따라 세워진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한계인 거예요. 자,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온전한 한 번의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위하여서 레위 지파 말고 다른 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었던 겁니다. 바로 그 약속을 따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제사 직분은 율법을 따라 세워진 직분입니다. 율법은 제사장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레위 지파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아론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들의 제사로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속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외에 또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레위 반열의 제사장에 대한 율법에 대한 말씀도 이제는 그 약속을 따라서 바꿔줘야만 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바꿔줘야만 하되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정해져 있는 이 율법의 말씀이 바뀌어야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레위 지파 외에 또 다른 한 지파를 통하여서 제사장이 올 것을 따라서 바뀌어져야만 하는 거죠.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예수님이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곧 그가 유다 지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곧 레위 지파 제사장으로서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외에 다른 한 지파를 통하여서 한 제사장을 약속하셨었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율법을 따라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세워진 제사장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었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을 때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었었는데 그는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그분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론 반열의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온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율법을 따라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세워진 제사장으로는 온전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따라서 세워진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따라서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가 제사장이 될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그분은 아론 반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오신 제사장, 그분은 율법을 따라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라 율법이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한 다른 제사장을 세우시겠다 한 그 약속을 따라서 세워진 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으로 세워진 레위 지파 아론 반열의 제사장들, 그들은 우리를 온전히
최속함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오신 제사장으로서 율법으로 세워진 제사장들보다 더 크신 제사장이고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제사장이신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더 크고 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들이 열리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바로 약속된 그 제사장이라고 한다면은 그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만 할 거예요. 그 증거가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16절부터 대답을 해주고 계세요.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제사장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우지 않고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라서 제사장을 세웠었어요. 이겁니다. 육신에 속한 한 계명, 곧 제사장은 아무나 되지 않고요, 레위 지파 혈통을 따라서 더 특별히 아론 가문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육신에 속한 자를 제사장으로 세웠었습니다.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뭐 공부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가 제사장이 될 수 있지 못합니다. 혹은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친밀한 관계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혹은 인격이 좋아가지고 출중해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조건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 이러한 조건에 충족된 자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곧 아론 혈통, 레위 혈통, 아론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야만 그가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거죠. 율법으로도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없고 이러한 조건이 있어야만, 이러한 조건에 충족돼야만 그가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실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만 할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온 그 약속된 제사장, 말로만으로는 증거가 안 되고 분명한 증명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지금도 여러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 그들이 하는 말들이 내가 재림 예수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은요, 저도 할 수 있어요. 말로는 우리들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로 말고 그가 정말 그리스도, 재림 예수라고 하면은 그 분명한 증명을 나타내 보여야만 하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하늘에서 천사가 큰 나팔, 마지막 나팔 소리, 큰 나팔을 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죽었었던 성도들, 그들이 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때 먼저 가신 우리 부모님 혹은 우리의 자녀 다 나팔 소리 듣고 다시 깨어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호련히 변화될 거예요.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신령하게 변화되어 부활한 그들과 함께 휴거되어 올라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천년왕국에 우리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 예수라면은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증명해 보이셔야죠. 말로만 내가 재림 예수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잔치인 것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가 멜기세덱의 반열을 짜차 오신 그 약속된 제사장이라면은 말로만 말고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만 할 겁니다. 그 증거라는 것이 뭐냐? 16절 중반에 보니까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갖고 계셔야만 하는 겁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 그가 바로 약속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시는 제사장인 거예요.
자,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17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 시편 110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말씀, 시편 110편 말씀은 메시아 예언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다윗이 지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미리 보면서 시를 쓴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주님이라고 보통 고백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 또 다른 주님이 계세요. 여기 내 주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주 곧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지금 다윗이 구약시대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께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4절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장차 오실 그리스도, 그분은요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오실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실 영원한 제사장, 곧 영원히 살아계신 제사장이신 겁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태어난 날도 알 수가 없고 죽지도 아니하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 곧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분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죽지 않는 분이셔야만 하는 겁니다. 또 스스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이들을 살려내실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자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실 약속될 참 제사장이신 거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이러한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시작도 끝도 없고 또 태어난 날짜도 또 죽을 날짜도 없는, 영원부터 영원히 살아계시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으로서 우리들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었지만은 죽음의 권세 아래 갇히시지 않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생명으로 일어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 아래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이 사망에서 건져내신 생명의 주님이세요.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실 그 제사장이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한 주 전에 예루살렘 성에, 또 예루살렘 성전에 거니셨었죠. 그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께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질문이 정말 알고자 했었던 질문이 아니죠. 질문도 여러 가지 종류의 질문이 있습니다. 보면은 알고자 해서, 그냥 궁금해서, 지적인 호기심으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을 질문하는데 단순히 궁금해서 지적인 호기심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말씀을 살고자, 순종하고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건지 알고자 하여서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골탕 먹이려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덫을 놓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랬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 우리나라가 지금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데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하다라고 대답을 하시면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당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돌을 들어서 침을 당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은요, 바로 이 말을 근거로 해가지고 로마 정부에 고발을 했어요. 예수님이 또 어려움을 당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대답을 하든 저런 대답을 하든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은 지금 덫에 걸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의 책임을 다하고, 아내로서 남편에 대해서 그 책임을 다하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다하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아주 분명하고 너무 확실한 대답을 해 주셨었던 거죠. 그러자 이번에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가지고 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면서요. 질문을 드려볼게요. 7 형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 어떤 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르면은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형의 대를 이어줘야만 하는데, 그래서 그 모세 율법을 따라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모두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면은, 자, 예수님, 부활의 때에는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올렸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때는 시집가고 장가 그런 거 아니다. 부활의 때가 되면 우리는 다 하늘의 천사와 같이 되어지는 거다. 너희가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다. 성경 좀 읽어라. 그렇게 그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드러내셨었던 거죠. 자, 그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그들에게 오히려 이제 질문을 던져주세요. 바로 그 질문이 시편 110편 말씀에 근거한 질문이었었습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이십니다. 그래, 바르게 잘 알고 있구나. 자, 그렇다면은 시편 110편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다윗의 자손일 수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준 거예요. 다윗 시대에 벌써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일 수가 있겠느냐?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네. 가끔 가다가 지금 따라오고 계시는 건가? 자, 잘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다윗이 지금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후손일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동시에 그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었지만은 다윗 때에 이미 계셨던 다윗의 주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아브라함 때도 이미 살아 계신 아브라함의 주님이기도 하셨었고, 또 아담 때에 이미 계셨던 아담의 주님이시고,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창조 이전부터 살아 계셨고, 아담 때에도 살아 계셨고,
또 노아 때에도 살아계셨고 아브라함 때에도 다윗 때에도 살아계신, 언제나 살아계신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세요. 예수님,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18절, 19절 말씀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전에 있던 계명,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연약하다, 무익하다, 온전하게 못한다, 그래서 패하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또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천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율법은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진 것이 율법입니다.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거예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율법을 행하기에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 율법을 행할 수가 없어서 행하기만 하면은 생명과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율법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 자체로는 연약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우리로 인하여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데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같은 의미에서 율법을 따라 세워진 대제사장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죄를 속하는 데 있어서 속죄 제사를 드리지만 우리를 온전히 속죄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따라 세워진 레위 반열의 제사장 외에 또 다른 한 제사장을 다시 세우셔야만 했었던 겁니다. 율법을 따라 세워진 아론 반열의 제사장들이 같은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려도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에 완전하고 온전한 속죄 제사를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의 속죄를 온전케 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온전하지 못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19절에 하시는 말씀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때문에 그것은 폐하여지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 율법으로 세워진 대제사장 직분들은 이제 온전하지 못하여서 새로운 한 제사장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은 폐하여진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을 따른 대제사장은 없습니다. 율법을 따라 양을 잡거나 피를 잡을 이유가 없어요. 율법을 따라서 이제 성전이 세워질 이유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케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이 바로 더 좋은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율법으로 세워진 대제사장보다 더 온전한 제사장이신 거예요.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오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율법을 따라서는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가 제사장일 수 있는 것은 율법을 따라 세워진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세워진 제사장으로서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다른 제사장을 세우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따라 오신
제사장이신 겁니다. 율법을 따라 세워진 제사장들은 한계가 있어요. 연약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없어요. 그들에 비해서 예수님은 한 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율법으로 세워진 제사장보다도 더 크시고 더 온전한 제사장이신 거예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더욱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더욱 긍휼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욱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더 좋은 소망을 붙들고 그 예수님으로 우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